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령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헌금하여 싸우니 저들의 손길 위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때때마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이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는 단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고 저 정도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더 다른 어떤 부분에 자그마한 도움이나 받아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부를 때에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뒷절에도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19절에 말하거든요. 다니엘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은총을 받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은혜는 은혜인데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총이란 말을 쓰냐 하면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어요. 의지란 것도 뭘 알고 뭘 깨닫는 게 있어야 의지를 세울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를 세울 수 있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게 정말 좋은 건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를 세워요? 잘 모르고 세우는 의지라면 그건 고집이죠, 고집.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을 칭찬하시는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바로 그 즉시로 응답되었는데 왜 응답됐느냐 하면 네가 아주 겸비하기로 작정하며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겸비하기로 작정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깨달으려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굳게 세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굳게 세우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의지를 굳게 세우죠. 그죠? 깨달으려면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라고요? 겸비하기로 작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겸비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은총을 받아서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깨닫게 되고 내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마음과 의지를 굳게 세우고 그 굳은 의지를 초월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로 정하고 기도하면 들으신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다 보니까 앞에 두 개가 빠지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거예요. 뭘 모를 때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뭐가 옳은가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부터냐? 기도 좀 해본 다음에, 응답 좀 얻어본 다음에, 증거 좀 나타내본 다음에, 직분 좀 가져본 다음에는 앞에 두 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주중에도 갑자기 어떤 일이 툭 생겨서 집사람이 저한테 어떡하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확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제 마음에 확 얘기를 하려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눈을 딱 감게 됐어요. 어떡하죠? 잠깐 묻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냥 툭 했었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잠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주 몇 초 상관이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는 케이스였던 거죠. 이런 겸비함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결단하는 것서부터 아마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겸비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겸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잘 안 찾는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서는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누구에 대한 예언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는 사건을 봤을 때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예수 잘 죽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장자가 죽은 것처럼 통회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깨달은 사람입니까?
통회하며 우는 사람입니까? 예수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통회하며 우는 사람이죠. 통회하며 울었다는 얘기는 왜 예수가 그렇게 죽으시는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정말 깨달음이 언제 오느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있을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어쩔 때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마음에 드니까 응답이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응답이 아니고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걸 깨달으려고 하는 겸비함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마음도 당연히 필요한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0장, 11장, 12장은 우리가 흔히 다니엘이 말한 종말론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계시록을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계시록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주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 중에 어디를 드냐면 바로 이게 10장, 11장, 12장을 들어요.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다니엘 그 당시의 상황 얘기를 쓰여진 것이고요. 10장, 11장, 12장은 멀리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오랜 이후의 일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이 10장, 11장, 12장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10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1일간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랬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해요.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어요. 이때 나이가 근 한 90쯤 됐을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합니다. 80대 후반에서 90쯤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고 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70년 후에 회복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막 노력했더니 실제로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자, 성경을 보죠.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토록 바랬던 독립, 그토록 바랬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왕을 통해서 명령이 되었죠.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0장은 언제냐 하면 자, 다니엘서 10장 1절을 좀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1일 동안 기도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역대하 36장에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서 성전을 완공하라 한 것은 고레스 원년입니다. 근데 지금 사건은 고레스 3년이죠.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3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포로된 데서 다 돌아가고 성전도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생기는 거죠. 한 부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자 하고 짐을 싸들고 가는 무리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터잡고 겨우 이만큼 살았는데 뭘 또 거기를 가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눌러 앉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맞아요. 눌러 앉을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다니엘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은데 여기에 직무 때문에 못 가요. 자기는 가고 싶어도 나머지 마무리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저들은 가도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여 간 사람들은 형통하고 여기 남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옮겨갈 텐데 먼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더니 유다 민족이 노! 이랬거든요. 니들처럼 더러운 것들하고는 손 안 잡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쟁하고 성전 못 짓게 하고 얘들 성전 지으면 다시 반역할 거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간 사람들은 계속 고생하고 전쟁이 힘들고 성전은 못 짓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떠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거 봐, 안 간 게 잘한 거지. 그러니까 다니엘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잘 돼야지.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망가져야지. 그런데 왜 여기 놈들은 편안하고 간 사람들은 고생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기껏 보내시고 거기서 계속 힘들게 하시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되어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라고 하는 답답함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인자와 같은 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과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세요? 라고 깨달아 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겸비하게 그는 지금까지 어떠한 꿈도 어떠한 예언도 어떠한 말도 일사천리로 해석해냈던 지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지혜, 과거의 경험, 과거에 자기가 했던 해석들 다 접고 하나님 정말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엉뚱한 거, 이 일에 된 일이 왜 이렇게 힘들고 잘 안 됩니까?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멀리 있을 미래에 인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갑자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 17절이 그겁니다. 당신이랑 얘기하려니까 내가 기분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나갈 일이야. 너무 답답해하지 마. 결국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또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죠. 여기서 나름 그래도 또 물질을 더 축적하고 여기서 또 나름 또 자기들의 생활을 또 영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가면서 처음 갔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고 가진 걸 있는 사람들이 돕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짱, 싸그리 막 이렇게 되면 한 판에 딱 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가서 고생하면서 털을 닦아야 될 사람, 나름 여기서 빈둥대는 것 같으나 여기 있는 걸 들고 가서 또 가서 도와야 될 사람, 여기서 나머지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일해 나가고 계신 거죠. 답답은 누가 답답한 거냐? 그냥 내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해 나가고 계신 거죠. 그 뒤를 쭉 읽다 보면 다니엘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예루살렘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예언은 요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헬라와 로마와 예수와 그 다음 미래의 재림까지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계신 거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있는 일이 가장 크고 우리는 지금 있는 일이 가장 답답하고 이게 언제쯤 해결될까? 저 인간은 언제쯤 변할까? 이 문제는 언제쯤 좀 안정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과정과 형편과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깨닫기 위하여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조금 더 빨라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더 기대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답답하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일. 그 일에 스스로 겸비한 것이 꼭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것이 옳다 하신 하나님 것이 있다면 마치 가장 먼저 자기 일을 떨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들처럼 움직여야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남아서 나머지 부분을 준비하여 돕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내게 명하시는 주의 음성은 과연 무엇인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 하나가 굉장히 잘 됐다, 응답받았다,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잘 응답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잘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비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아 마음과 뜻을 분명히 세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참 답답한 기도들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딱 답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다니엘처럼 2000년 후에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부분들을 분명히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기를 시작하시고 역사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원수가 방해하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주변 환경,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겸비한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당장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향과 길이 분명히 보이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주의 뜻을 따라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시작할 때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담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스스로 겸비하기를 결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